있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66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 집 아이가 얘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꼬마였을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빠는 죽어도 조금 있다가 죽으세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그 소리를 하냐? 있잖아요. 아빠도 언젠가는 죽을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죽어도 좀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치듯이 문 밖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올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한평생 산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와 또 절망을 끊임없이 치러야 되는 치열한 전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죽음의 슬픔을 짊어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가야 되는 정말 너무나 잔인한 여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늘 언제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리저리 사정없이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이 죽음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그것도 아주 성경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 어느 날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러 날 동안 눈물 속에 보내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든 아니면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죽든 아무튼 죽게 되면 그 슬픔을 좀 더 진하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우리나라에도 그 옛날 조선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곡소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돈을 줘가지고 여인들을 불러서 나흘 동안이나 아니면 한 일주일 동안쯤 이렇게 집에서 곡소리를 그 여인들에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할 때에도 장례 행렬 제일 앞에서 이 곡소리를 하는 이 여인들을 세워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곡소리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도록 제일 먼저 죄를 범한 자가 바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끌고 들어온 그 책임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죽은 사람 앞에 가면서
곡소리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잘못을 범한 것으로 따지면 어디 꼭 여자만 죄를 지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북치고 옆에서 장구를 치던 남자도 분명히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를 여자가 먼저 범했으니까 죽은 자 앞에서 곡소리를 하는 것도 여자의 몫이라고 그렇게 아마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거두는 자를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유족들에게 이 세상 어떤 무슨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다 줍니다. 죽음은 인류 최대 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매일 30명 내지 40명씩 죽어나가는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더라도 이 죽음의 횡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횡포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당하게 된 처절한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잔인한 이 죽음의 횡포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슬피 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예수님을 울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성경은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의 감정을 딱 두 마디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밑에 있는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비통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옛날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비통이 여긴다를 바로 통분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비통이 여긴다라고 하는 뜻은 막 분이 나가지고 막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씩씩거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화를 내시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는 죽음을 이 세상에 끌어들인 죄를 향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생각되옵니다. 인간을 처참한 지경으로 몰아넣은 죽음의 실체를 보시고 이렇게 진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 비통히 여긴다, 통분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슬픔과 공포 아래에서 학대받은 인간의 처지로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맛보시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이 죽음에게 빼앗기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동일한 심정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겪는 이 죽음의 공포와 슬픔을 놓고 눈물을 흘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분노하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그 아픈 심정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흘리신 눈물은 패배와 절망의 눈물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비록 눈물을 흘리고 계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아직 죽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죽음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 그것은 잠시 동안, 잠시 잠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 나사로의 죽음을 뭐로 비유하고 계십니까? 아이 죽어버렸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을 잠을 자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힘이 있고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자신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는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사망을, 죽음을 피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써 바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 서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무덤 앞에 서 계시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눈물을 그렇게 슬피 그렇게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그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서 평생 동안 늘 신음하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놓아주시려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늘 믿는 자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무시무시한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어서 썩은 냄새가 펄펄 진동하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선정한 7가지의
이적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장엄하면서도 스펙타클하고 또 감동적인 것이 바로 오늘 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이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예수님의 36가지의 이적들 중에서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 전해 들은 다음에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곧바로 선해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님, 저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저 예수님을 처형해야 되겠다고 최종 합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죽음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자기가 사망의 손에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정해진 운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었는데 아주 큰 돌이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말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진동하나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시각에서 보게 되면 마르다는 지금 이미 죽어 부패하고 있는 마당에 무덤 입구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니라. 아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적인 합리적인 사고와 생각은 늘 언제나 내 믿음을 자꾸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많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마르다가 바로 지금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은 별로 곱지 않는 시선으로 이 마르다를 쏘아보시면서 한마디를 딱 하고 던지셨습니다. 마르다야,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이 말에서 왜 내 말을 네가 믿지 않느냐, 왜 나를 그렇게 의심하느냐 하고 중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무덤 앞에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무덤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저 열려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왜 나사로를 살리기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그 밑에 있는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오늘 말씀 보니까 다 끝나시자마시자 무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정말 기가 막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한다면 좀 이 장면을 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좀 멋지게 그려보고 싶은데, 아무리 잘 그려보려고 해도 마치 컵으로 바닷물을 우리가 컵으로 뜨는 것처럼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덤 안에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음성이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조금 후에 수의를 걸친 이 나사로가 자기 발로 뚜벅뚜벅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수의를, 묶여있던 수의를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다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참 자유도 함께 같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시간 생명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셔서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분명히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저 하늘의 많은 별들과 같이 무수하게 많은 성도들이 이제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가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이 나사로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선택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모델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2의 제3의 나사로 사건을 계속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데에는 오늘 이 나사로의 이 부활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아들을 데리고 등산을 하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애의 눈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늘 언제나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또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고 제일 잘난 사람으로 그 아버지가 비춰집니다. 아들이 산에 오르는 도중에 조그마한 돌멩이를 보고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건다고 해봅시다. 아버지, 이거 들 수 있어요? 아, 그래, 물론 들 수 있어. 너 한번 들어봐라. 그 아이는 자기 딴에 막 젖먹던 힘까지 다 써가면서 돌을 낑낑거리면서 들어보려고 했지만 그 돌 못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는 너보다는 힘이 있어. 아버지 힘센 거 보여줄까? 그리고는 그 바위를 들어가지고 멀리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와, 우리 아버지 정말 힘이 세시네요 라고 으쓱해 합니다. 자기가 힘이 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그 산에 있는 모든 돌들을 다 들고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힘이 세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는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으로 그걸로 다 끝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으로 온 인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덤들마다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죽은 자를 다 일으켜 세우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말씀에 이 나사로 한 사람만 일으켜도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증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법 중에 큰 복입니까?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생명 속에 우리가 감추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얼마나 크나큰 복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죽음에 무서워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두운 면 하나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어두운 일면입니다. 마르다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함께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던 두 사람 중에 들 정도로 정말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어느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뜸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한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마르다는 이미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확실히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굉장하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또 생명이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는 그 말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서 좀 마음 한켠에 찜찜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완전한 완벽한 신앙 고백, 이렇게 완벽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기 오라비, 자기 오빠를 그만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자기에게 별 도움이 그 믿음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때문에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것이 있나 하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달라진 모습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느 날 자기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슬픔에 대하여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어느 때에는 잠도 잘 자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해도 나중에 그 말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슬픔에 정신을 빼앗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아주 오래 간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참 좋다 할지라도 그 슬픔이 거의 2년 이상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슬픔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집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텔레비전으로 보질 않습니까? 너무나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얼룩말대에 갑자기 사자가 덤벼들어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한 놈을 잡습니다. 그러면 다른 놈들은 막 걸음하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자가 그 중에 한 놈만 잡게 되면 사자가 더 이상 쫓아가지 않으니까 이 얼룩말들도 조금 도망가다가 그냥 멈추어 서게 됩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풀을 같이 뜯어먹고 있었던 자기 동료 하나가 사자밥이 되어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죽어 있는데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꼬리를 막 흔들어가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막 서로 장난을 칩니다. 이 얼룩말에게는 슬픔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죽음에서 자유하기는 고사하고 아예 이 죽음의 종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역시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늘 마르다처럼 부활이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생활 태도를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바울은 참으로 기가 막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생활은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매일이 이 죽음과의 대결이었다는 말입니다.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또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죽는 것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것만이 그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우리들 역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마음속에 그대로 와 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죽음과의 대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매일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고백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고 끝나면 날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절대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매일매일 죽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 날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묘하게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날마다 산다, 날마다 부활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위기를 당하지만 그때마다 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산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과 같은 그늘진 믿음으로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절대 결코 살지 못합니다. 먼 훗날에 부활하는 믿음만을 가지고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 세상의 현실에서 우리들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부활하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부활이요 참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쓰러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고, 절망해도 다시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마음의 돌덩이,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우리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그 돌을 옮기는 것처럼 내 심령에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그 돌을 굴려가지고 옆으로 옮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있으면 사람들도 누구 다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죽는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지금 꽉 답답하게 꽉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신앙입니까? 오늘 이 마르다처럼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래저래 따지는 신앙입니까? 비판하는 신앙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돌입니까? 여러분, 이 돌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이상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생명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무덤처럼 만드는 그 돌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고 무식한 것입니까? 그 돌을 빨리 얼른 옆으로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유리한 대로만 믿는 골라잡는 신앙 수준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젖먹는 아기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돌도 옮기셔야 됩니다.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는 앉아가지고 그런 대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혀 열려지지 않아서 그냥 멍하니 딴 생각하고 멍하니 이렇게 다른 생각하다가 돌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그 세속적인 돌을 과감하게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돌들을 옮길 때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면서 크게 외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다시 부활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 놓고 아직도 슬픔과 아픔에 짓눌려 가지고 늘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 돌을 붙들고 있지 마시고 제발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절망과 슬픔이 문을 열고 나가버릴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늘 공포와 절망 가운데서 펄펄 떨고 있습니까? 언제 죽으면 어떡할까? 언제 나 이제 이 세상 이제 끝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그렇게 늘 펄펄 떨고 공포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병에 걸리지 않을까? 몹쓸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고 늘 항상 불안해하면서 떨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의 죽음의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노예 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무섭게 만들고 또 떨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약한 믿음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그 돌을 빨리빨리 옆으로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공포와 절망이 그 봄날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체험되는 부활이 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체험되는 생명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모시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늘 함께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훗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죽지만 동시에 날마다 사는 부활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